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빵? 네, 네. 빵집도 좋아하시죠? 네. 저 성수동 골목 맨 끝에 가보면 사랑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족이니까 라고 부제목이 붙여 있죠. 가족같이 잘해준다는 이야기겠죠. 네, 은퇴 시기가 된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니까 아들과 딸이 2명 있었는데요. 성수에게 사랑빵집 대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딸 성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희야, 오빠를 잘 도와주면 좋겠어. 가게는 너무 잘 됐습니다. 성수의 가족은 교회에서 참 행복한 가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틈만 나면 성수네 가족은 해외여행을 갔고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면 교회 사람들은 역시 행복한 가정이야, 가족이니까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바닥에는 딸 성희의 침묵과 과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딸 성희는 새벽에 3시 일어나 반죽을 해야 됐고 7시 오픈을 하고 낮에는 혼자 마감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월급 명세서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집안은 조용합니다. 평온은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희가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날 밤 성희는 마음을 먹고 단톡방에 3글자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지분을 주세요.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급여, 휴무, 확실한 권한 책임을 정하자고요. 그날부터 가족의 단톡방에 정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말하죠. 야, 가족끼리 계약이 웬 말이냐. 고모 잘해줬는데 너무 서운해요. 언니네 가족이 여행할 때 저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15시간 일합니다. 가족인데 이틀 수고 못 해주나요? 불같은 카톡이 이어졌고 마지막 성수가 한마디를 씁니다. 그냥 노동청에 고발을 하지 그러냐. 고소라는 말에 침묵이 밤새 이루어진 새벽에 카톡방에 아버지의 짧은 카톡이 올라갑니다. 걸을래? 아버지와 딸 성희는 뚝섬나루부터 마포대교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포대교쯤 다다랐을 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죠. 성희야,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말에 너에게 너무 큰 침묵을 강요했구나. 아버지, 가족이니까 그게 참 좋은 말 같은데요. 그게 저만 가족이 저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걷는 것은요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그죠?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 거친 손은 성희를 향한 아버지의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랑의 리듬이 성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다시 뚝섬을 도착할 즈음에 아버지가 이번에는 성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성수야, 집 근처 공원 산책로에서 우리 한번 걸을래? 이제 아버지, 성수, 성희, 셋이 말없이 산책로를 걷습니다. 한 바퀴를 돌 쯤 침묵을 깬 건 성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그냥 성희 집은 정확히 넣고 공동대표자로 쓰죠.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랑빵집에
아직 많이 갚아야 하는 은행빚이 있잖아. 성의까지 그것을 떠안을까봐 부담이 졌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그 모든 빚을 탕감하자. 완전히 은행에 완납해버리자. 그날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재산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은행에 마지막 대출을 완납하고 그리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면서 성희와 성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에게 중요한 건 집이 아니야. 너희의 가치야. 너희는 그 집은 몇 %로 불안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는 가장 귀한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딸이라고. 딸. 우리 지난 시간 주제 성구였죠.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신 것 같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우리 5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근데 언제부터 분쟁이 시작되면 가족부터 분쟁이 시작돼요. 아니 평화의 왕이 되네. 오신 것이 가족들에게 분쟁시키러 오셨다고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바로 그 이후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52절, 56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어디서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분쟁시킬 때 언제고 또 화해하라고요? 병 주고 약 주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수많은 논란과 오해는 오늘 이 그림 한 방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 문구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류가 세운 평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침묵, 희생, 억압이라는 다리 위에 지어졌다. 제 말이 아니고요. 모든 철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가 한마디로 적은 겁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냐? 희생양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돌을 던져요. 죽잖아요? 그러면 잠시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학자 요한 칼통은 총성이 멈췄다고 평화가 아니라 불평등과 배제, 억압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사라져야 참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커는 이 땅의 평화란 감시와 규칙이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순한 몽 그리고 조용한 강제를 요구하죠.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의 평화는 사실 폭력이라는 질서의 리듬 위에 세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도 유명한 평화가 있었죠. 로마 팍스. 로마가 준 평화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칼과 그리고 군대 그리고 강력한 법규와 처벌이 만든 조용한 거리가 그들은 평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이 평화에 편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입은 대제사장들의 권력과 바리새인들의 권력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뭐냐? 오늘 12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고발하세요. 그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율법이라는 권력을 만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라는 거짓 평화를 쫙 퍼지게 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잣대를 세워서 보기 좋은 신앙을 만들었죠. 허울뿐이 없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은 유순한 율법의 질서에 지배당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옷이요. 유럽 성전을 가보십시오. 그 높이 솟은 고딩 양식의 높이 솟은 지붕과 그리고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 천장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스테인리스의 빛과 그리고 그 찬란한 모든 장식과 장식들, 그 앞에서는요 고요해요. 참 평할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의 입만 닫는 거예요. 외부적인 보이는 권력을.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와 바리새인들의 외식 앞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은 파괴를 위한 화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불은 무엇보다 먼저 빛처럼 작동합니다. 덮어놓은 것을 드러내고 포장된 외식을 벗기고 그 외식과 거의 안에 감춘 진정한 본질적인 것을 비로소 보게 하죠. 그 외식 뒤에 가려진 우리의 내면적 가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사회의 질서의, 사회의 평화는 누군가와의 침묵과 억압, 체념 위에 세워졌구나. 그러나 주님은요, 들추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감췄던 우리의 억압과 거짓 질서와 희생양들의 고통이 표출되면 그때부터는요, 누구 책임이야? 책임론이 벌어져요. 이 책임론 싸움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뛰어들어서 야, 너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법정은 십자가의 셈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의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의 동의어는 뭘까요? 이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완벽한 공의 위에, 정의 위에 세워진 것만이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샬롬할 때 누군가는 좋은데 누군가는 그 샬롬이 아니잖아요. 이 평화를 뒷받침하는 온전한 정의는 예수님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50절 말씀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받을 세례입니다. 르네 지자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평화를 얻기 위해는 늘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희생양 메커니즘이죠. 그러나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얻는 평화는 아주 잠시였습니다. 잠시.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됩니다. 여러분, 희생양과 어린 양의 차이점이 뭘까요? 희생양은 구약의 제물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양을 갖고 와야 됐어요. 근데 이 희생양으로 핏값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만 얼마큼의 평화? 하루,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효용기간이, 그 평화가. 다시 그 다음 주에 또 어린 양을 갖고 와, 그 희생양을 갖고 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완전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증거와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가 난 이 땅의 폭력과 위선과 저주와 핍박과 억압을, 조롱을 대신 완전히 자신이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거짓 평화를 떠받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짓 평화가 쏟아낸 폭력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고, 율법이 우리에게 들이대던 저주의 장부를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의 빛으로 완전한 끝점까지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구약의 희생양은, 그 희생양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희생양으로 잠시 평온을 유지했던 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고 죽음까지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 몸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원수까지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서 던진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평강은요, 조용하지가 아닙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그 평화는 값이 치러진 평화입니다. 정의가 통과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쟁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삶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수술의 치유의 회복의 통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태우면 당연히 삐걱거립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회복을 위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같이 퍼지는 거예요. 확 퍼지는데 반대입니다. 누룩은 소리 없이 퍼져서 겉모양만 풀립니다. 그러나 속은 비었죠. 예수님의 불은 처음에는 시끄럽습니다. 확 퍼집니다. 어제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던 집에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이건 예수 믿는 게 정말 아니잖아요. 오래 묵혀놨던 누룩을 꺼내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그 분쟁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거짓 평온을 태워내고 진짜 평화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누구 책임이냐? 증거를 대라. 라고 서로를 고발하는 우리의 법정 한가운데로 이제 희생양이 아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린 책임의 화살을, 그 빚의 청구를 다 당신의 가슴으로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답답한 심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도 청구할 것이 없어. 내가 다 완납했어. 하늘의 완납 영수증입니다. 그렇게 힘으로, 폭력으로, 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로마의 외식은, 율법은, 그 거짓 종교는 끝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완전한 공의라는 그 다리 위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꼭 감춰져 있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죠. 그래서 그림부터 예수님께서 12장 우리가 배웠지만 12장에서 계속 너희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참새 5마리가 들어왔어. 그냥 팔리잖아. 덤의 인생이 그런 덤의 인생이 아니라고. 그 덤 같은 참새도 까마귀도 얼마나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거두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바로 그 거짓 평화를 걷어내고 위선과 위식을 십자가에 불로 태워내고 그런 다음에 경험한 그 나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인까지 자신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확증해 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나와의 평화죠. 아버지와의 평화를 이룰 때 경험하는 나와의 평화죠. 진정한 샬롬이죠. 지금 이대로 너무 감사한,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은, 지금 이대로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자체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 가치. 내 존재와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평화는 바로 이 샬롬, 나와의 샬롬 위에 건설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평화는 이 평화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와의 평화 없이 이웃과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끝냈어. 완불했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 법정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로 틀고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법정으로 가는 길은 늘 똑같습니다. 누가 더 오라. 누가 먼저 상처냈어. 누가 더 크게 잘못했니? 증거를 모으고 목소리를 들이대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됩니다. 59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끝점까지 갚아야 합니다. 끝점까지. 왜? 우리의 관계의 장부는 이제 빚으로 가득하고 끊임없는 이자가 불어납니다. 끝점까지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스스로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맞다는 자부심이 철장이 되고 너는 풀이다라는 분노가 자물쇠가 됩니다. 우리 모두 탈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을래? 성조야, 문영아, 은혜야, 성이야, 성수야, 걸을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폭을 맞추면서 성인은 말로 다 풀지 못한 서운함을 다 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행은 직원과의 동행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로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두 남매는, 성희와 성수는 아버지를 중간에 두고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신 그 주님을 둘 사이에 두고, 주님의 한 손은 성희의 상처를, 주님의 다른 한 손은 성수의 계산을 잡아 주십니다. 십자가는 그 서로의 장부 위에 완납이라는 도장을 찍었고,
이제는 성이야 성수는 더 이상 서로에게 영수증을 들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성수의 정체성은 대표자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고 성의도 직원에서 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누가 옳으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먼저 사랑할까로 바뀌죠. 그래서 성수는 말합니다. 아버지, 성의도 지분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러나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아주신 그 완전한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대를 분별하라.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빚은 이미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을 믿으면 또 이 땅에 이자가 붙습니다. 오늘의 작은 냉담은 내일의 큰 냉소가 되고 모레는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팍스 로마나식으로 힘과 체면, 법과 증거로 버지 평화로 가는 그 에스켈레이터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불을 던졌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로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저는 이게 뭐겠습니까?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있는 말씀 동행입니다. 매일 묵상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님의 귀한 아들, 귀한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휴대폰을 여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평화가 없는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림 보여주시고요. 걸을래? 저는 가끔 우리 아내와 같이 그 마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한강을 걷습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빨라져요. 그럼 맨날 저희 아내가 불평입니다. 저 혼자 걷지 말고 같이 걷자고.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성주 목사, 너는 한 사람하고도 보폭을 못 맞추면서 어떻게 수백 명의 성도와 보폭을 맞추냐? 은혜보다 앞서지 마. 여기서 은혜는 김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보다 앞서지 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은 이제 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두 손잡고 걷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요, 보폭에 이렇게 맞아지면, 은혜가 주관하게 되면 평화가 선물이네요. 우리 나중에 찬양할 찬양이지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함께가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정말 여러분 믿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잖아요. 그럼 오늘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거 하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지금 휴대폰을 다 꺼내보세요. 그냥 시간 들 테니까 휴대폰 갖고 오셨죠? 지금 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죠. 우리 함께 말씀에 다 꺼내보세요. 안 꺼내신 분 있는데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한 1분 동안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하고 가장 화평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원수도 되고, 원수 같은 남편도 되고, 새끼 같은 우리 아내도 됩니다.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형, 오빠, 누나, 친구, 직장 동료도 다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결정해 주세요.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이 세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휴대폰 앞에 두시고, 자, 그 사람 이름을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씁시다. 걸을래? 걸을래? 이미지 보여주세요. 걸을래? 걸을래가 좀 민망하면은 여보 밥 먹고 한강 한번 걸을래? 야, 딸아 밥 먹고 오늘 저녁 같이 먹고 한번 걷자. 뒤에 좀 더 이어주셔도 됩니다. 다 되셨죠? 네, 이제 핸드폰을 다 되신 분은 이제 다 되셔도 됩니다. 우리 그림 마지막 보여주시고요. 네, 걸을래. 이 세 글자는 짧지만 상대를 내 편으로 초대하는 가장 긴 문장입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내 발로 들을게 라는 말이니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렇게 20-30분 내 발이 먼저 사고하고 내 보폭이 먼저 양보해 봅시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